말씀을 전했던 적이 2년하고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한 2년 넘게 지나고 왔는데 뭐 역시 얼굴들은 반가운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갑겠지만 저는 무지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예를 드는 건데 누구 이렇게 친한 분이 책을 빌려갔습니다. 야, 그 책 언제 돌려줄 거야? 묻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알고 책 빌려간 걸 아는 사람은 아, 그 책이 무슨 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좀 거룩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성경책을 빌려갔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선데이 서울을 빌려갔구나. 선데이 서울이 뭔가 아시죠? 예, 지금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런 잡지예요. 옛날에 나온 그렇고 그런 잡지예요. 이렇게 제각기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슨 책을 빌려갔고 언제 빌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는 앉아서 아, 저거는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다 각자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 이렇게 생각들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내 입장과 내 논리를 가지고만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의도를 우리는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니까 저기 이렇게 비둘기가 와서 둥지를 틀었다고 우리 집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시고 사람들이 와서 다 저기 근처 가가지고 다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사진 찍자고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2년 만에 봤는데 저한테는 관심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펼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관심과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사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화요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고 그를 죽일까라고 하는 관심이 굉장히 고조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사는데 뭔가 불편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폭넓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죄인들이 복음을 싫어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상황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 복음이 야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스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복음이 나타나면, 복음이 주어지면 싫어하고 그것이 정말 죽기보다 더 거부할 만큼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는 말로 하면 토 나온다. 싫은 거, 안 좋은 거 토 나온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만큼 복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에 초토화되고 내가 녹아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거부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방어막을 치면서 최대한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죠. 예수님을 향한 공격, 복음을 향한 공격이에요. 소심한 공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지금 뭉쳤습니다. 어떻게 뭉쳤습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뭉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다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만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두 부류가 융합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융합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연합하고 융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이 싫다. 복음을 거부하자.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자. 예수님이 싫다라고 하는 이 일에 지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잔인합니다. 인간이란. 죄인들이 이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서로 목표 지향점이 달라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싫어하자 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그들 머릿속에서 짜내서 만들어 왔지요. 무슨 질문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교묘하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욕먹을 상황이 됩니다.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취급하겠죠. 왜?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또 채잡히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에게 채잡히죠. 저 로마 정부를 거부하는 존재다. 반역자로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셨겠습니까? 예? 참 고민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를 해서 당연히 정부에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께 헌금 바칠 건 바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많이 뜹니다. 대부분이 많은 설교 제목들이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내지는 납세 문제,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에 대한 어떤 자세,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세무서 사이트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부에, 나라에 세금 잘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있으시죠? 2년 만에 만났어야 됐습니다. 자주 불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 안 된 접속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다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로 이해를 하죠. 세금을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포인트가 뒤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 자체만 생각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없지만 37절에 보면 그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서와 선지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고 했으니까 첫째 거나 둘째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숨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라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바쳐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여러 개 같으면 정부에도 좀 바치고, 아는 친구한테도 좀 바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목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건 내라고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낼 건 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바쳐져야 된다.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러나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이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3번의 시험만 받으셨습니까? 예? 다들 뭐 꿀 먹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3번만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로 기록된 것은 대표적인 시험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몰라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마음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 시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친다는 게 뭐죠?
우리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 실력이 뽀록 나는 거잖아요. 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 정도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만나를 쫓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이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는 방편을 만나로 허락하셨던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의 육은 밥을 먹고 떡을 먹듯이 밥을 먹고 영혼은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떡 자체, 밥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네 존재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를 쫓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아, 우리는 밥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광야에 두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이 방편들, 입을 옷과 가정과 또 뭐 소득, 월급 받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밥을 먹여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그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만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임시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떤 기업체에 경영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탈세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을 엄청나게 잘 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기업을 한다.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세금 잘 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금 탈세하지 않고 얼마나 잘 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피로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구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손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뭡니까? 세금 잘 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것만 복음이다. 그것만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것이 양쪽을 다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데나리온 그 돈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형상,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죠.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전 로마 지배하던 모든 피지배 백성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태양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동전에 황제의 형상을 새겨서 유통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에 속했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가이사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속했느냐? 가이사의 형상에 속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장악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정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은 어떡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돈이 남아돈다.
정부에 주세요. 버리세요, 그쪽으로. 그건 내 알바 아니잖아요, 그냥. 왜? 어차피 주님 나라에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돈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돈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미리 버리자 이 말이에요. 미리. 예? 미리 이쪽에도 버리고 저쪽에도 버리고 버리자 이 말이죠.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납세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주께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주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속된 자입니다. 여기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우리는 회색을 좋아하지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안 밝히고 적당하게 밝히면서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세상은 이렇게 짜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부라고 하는 게 뭐죠? 그 정치를 통해서 다 짜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입니다. 왜?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웠는데 라면이 잡혀 들어갔어요. 왜 잡혀 들어갔어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기름도 잡혀 들어갔어요. 왜냐면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던 김밥도 잡혀 들어갔어요. 왜요? 말려가지고. 근데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스크림이 면회를 가다가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왜요? 차가웠어. 그 소식을 들은 서프가 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이 없어서 쫄았어요. 계란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왜요? 후라이 쳐가지고. 꽈배기도 잡혀 들어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꼬여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이게 세상 일이거든요. 세상은 자기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이사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온 뜻을,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은 죽은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라면, 죽은 자가 있다면 살려서라도 살려서 상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로 살려놓고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과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세상은 자기 손해보지 않는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거는 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분의 피에 의해 구속함을 입은 자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이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만 살게 되어 있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야, 놀랍게 여겼다니까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 정말 말 잘하네, 진짜 선지자답다, 이런 게 아니라 순간 당황한 거예요. 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목숨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놀랬죠.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만 드려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네 있는 목숨을 내놔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소득의 10분의 1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득의 10분의 1, 2, 3 좀 더 많이 했다고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딴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결심할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 나오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고 계시고 목숨까지도 버리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무조건 나는 죽었다라고 복창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이 길을 가는 길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나의 운명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 다 끝이다 라고 이제 각오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그런 마음의 각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여러가지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일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뜻이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분산되지 않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